입니다. 나눠주고 베풀며 삽시다. 오늘은 유대인의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의 교회가 건축된 모습입니다. 다른 데하고 중국하고 좀 다른 게, 다른 데는 이제 전체 건축비를 다 보내야 되는데, 중국은 자기네들이 와서 뭐 인건비 다 이렇게 들고, 그래서 우리가 재료비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뭐 완전히 완공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거 전면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낸 돈을 이제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이거 공개적으로 안 하게 되면 중국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또 앞에서 받은 사람이 그냥 입마이 포켓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 보는 데서 주면 이제 그 돈을 함부로 못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영수증. 그래서 한문으로 써서 영수증을 갖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가 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는 히브리어로 째다카라고 합니다. 영어로 알름. 이 알름스라는 이것은 이제 자선, 뭐 구호 이런 단어가 있어요. 릴리프는 이제 구조하다. 그 가운데 이제 준다. 그래서 기빙.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빙 처치. 주는 교회는 다른 이름으로 하면 구제교회 이래. 자, 옆 사람한테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구제하는 일을 특별히 잘해야 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유대인들을 지금 꾸짖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구제를 잘못했느냐? 아니요, 구제 잘합니다. 다만 외식하고 은밀히 안 하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책망받는 것이지, 유대인들 구제는 어느 나라도 못 따라갑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 돈 벌어서 남 줍시다. 한 번 더, 남 주기 위해서 돈 법시다.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돈 벌어서 남 주나 그래. 왜? 뼈 빠지게 해도 다 내가 먹고 쓰니까 괜찮다 그 소리.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이기주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고, 남 주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고, 여러분 그렇게 나눠주며 우리 기빙 처치, 또 그 안에 있는 나눠주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제가 과연 뭐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까지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기 청색으로 나온 글씨입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손을 움켜쥐지 말라.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 구워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리고 내 땅 안에 형제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니라.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을 갖다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악하다 그래.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내게 죄가 되리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안 도와주는 건 악한 생각이고 죄가 되고, 그럼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리라. 악한 자가 되지 마시고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해서 남에게 도움을 받는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존심 상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선 받는 것보다 도와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잘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섹스피어가 유대인을 베니스 상인이라는 글에서 돈밖에 모르는 아주 잔인한 수준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유럽은 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지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좋게 보질 않아요. 이제 사실은 잘못한 거지요. 근데 어쨌든 이 베니스 상인이라는 그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대인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베니스에서 이제 상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어 가지고 고리대금을 합니다. 돈을 꿔주고 이자를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지요. 근데 그의 친구 중에 기독교인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토니오는 이자를 안 받고 꿔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샤일록이 돈 꿔줄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절로 가니까. 그래서 안토니오를 아주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가운데 안토니오의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샤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토니오도 그때 마침 돈이 없어가지고 이 샤일록을 찾아와요. 그래갖고 돈을 좀 꿔달라요. 근데 이 유대인 샤일록이 계약을 어떻게 맺냐 하니까, 내가 계약서 쓰는 대로 계약을 하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돈을 못 갚으면 내 심장에서 가까운데 살을 1파운드를 내가 잘라내겠다. 그럼 죽는 거지요. 1파운드를 여기서 잘라내면 죽는 겁니다. 그것도 심장 가까이서 잘라내면. 그런데 안토니오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일만 잘 되면 충분히 갚으니까 좋다. 그리고 사인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을 시키고 했는데 안토니오 사업이 잘못돼갖고 결국은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돼서, 그래서 재판을 받고 이 살을 갖다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 샤퍼라는 그 여인이 변장을 하고 자기가 나와서 재판석에 앉아가고 재판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돈을 못 갚았으니까 1파운드 살을 떼어 가시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샤일록이 아주 그냥 얼굴에 아주 그냥 미소를 띠면서 좋아합니다. 왜? 이제 안토니오를 죽여버리면 자기 혼자 마음대로 돈을 갖다 빌려주고 이자를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계약서를 보니까 살만 1파운드다. 피는 띠면 안 된다. 피를 띠면 너는 사형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샤일록이 포기를 합니다. 피 없이 어떻게 살을 띱니까? 그래서 그걸 못 받게 되고, 오히려 남을 갖다가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워서 했다 해갖고 뭐 재산을 갖다 이렇게 절반을 일로 주라고. 그런데 이 안토니오가 나 재산 안 받겠다. 너 예수 믿어라. 그래서 샤일록한테 전도하고 그 돈은 네 딸이 기독교인하고 사귀었다고 해서 집에서 쫓아냈는데 그 딸한테 줘라. 이런 내용이 이 베니스의 상인이. 그게 유명한 이 극작가 또 문학가 이 섹스피어가 지어가지고 쫙 유럽에 퍼지니까 유대인들은 수전노, 고리대금업자, 나쁜 놈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만큼 구제를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 없어요. 남을 돕는 것이 생활화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유대인들이 이거 참 연구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사업가 직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 벌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제의 단계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연구 많이 했구나 이런 걸 느껴요. 유대 전통은 구제를 행하는 사람의 방법에 따라서 선행의 정도, 이걸 8개로 나눠요. 첫 번째 단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돈을 빌려줘 사업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같이 동업을 해갖고 일으켜주든지, 아니면 직장을 구해줘갖고 어쨌든 완전히 구제의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이걸 제일 높은 단계로 그렇게 칩니다. 두 번째 단계가 구제하는 자나 받는 자가 서로 모르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부자들이 물건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것들 아무 때나 막 갖다 놔요. 그러면 거기 제사장들이 잘 정돈을 해 놓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도 아무 때나 들어와서 자기 필요한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 사람도 누가 자기 걸 가져가는지 모르고, 가져가는 사람도 누가 그걸 갖다 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구제를 하게 되면 제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는, 이게 2단계. 3단계는 돕는 자는 도움받는 자를 아는 경우예요. 내가 뭐 2025 집 요즘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찾아가서 앞에다 돈을 놓든지 아니면 물건을 주든지 그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도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아주 철칙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도움을 받는 사람만 아는 경우. 그러니까 유대인들 풍습이 있대요. 어느 날 정해가지고 부자들이 이 자루에다가 뭐 이렇게 어깨에다가 많이 메고 간대. 뒤에를 풀어놓고. 그러면서 천천히 걸어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뒤따라하면서 자기 필요한 거 집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걸어가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집어가니까 가져가는 사람만 알지 이 주는 사람 모르도록. 그래서 가져가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이 자루 풍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5단계는 도움받는 사람이 아쉬운 소리를 하기 전에 먼저 가서 주는 거예요. 이거 서로 알지요. 어쨌든 저 사람이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일부러 이거 쓰라고 이렇게 하면서 줄 때 5단계. 6단계는 어려운 사람의 요청을 받아야 그 다음에 직접 도와줄 때 그거를 6단계. 7단계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양보다 더 작게, 그러나 기쁨으로, 내가 뭐 100만 원을 도와줄 수 있는데 10만 원만 주면서 기쁘게 도울 때 그걸 7단계라고. 마지막 8단계는 무뚝뚝한 태도로, 이걸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진행할 때 이걸 8단계라고.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니까, 야, 이 사람들이 도우려고 얼마나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도우려고 머리 쓴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 머리 안 쓰잖아요. 네, 힘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자원해서 즐겁게 구제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유익을 주고 이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구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신명기 16장 20절 다 같이 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요 말을 유대인들이 번역할 때 이렇게 했어요. 너는 마땅히 구제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공의라는 단어를 구제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공의, 이걸 째다카라 그래. 이 째다카라는 단어가 공의라는 단어인데 구제하라 할 때도 같은 째다카를 쓴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하니까 공의, 이건 무조건 실천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돼. 마찬가지로 구제도 반드시 실천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의무라고 보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의무와 책임이다. 여기 요 내용이 나옵니다. 요게 째다카에, 그래서 영어로는 째데카 이렇게 말하는데
째닥합니다. 이게 하나의 헌금함처럼 여기다 집어넣는 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외가 없어요. 돕는 일은 의무이기 때문에 다 해야 돼. 누구나. 심지어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구제금을 받았잖아요. 받은 그 가운데서 얼마를 또 구제금으로 내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제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 권장사항이 아니 해도 되고 안 해도가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다 해야 되니까, 애들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상관없어요. 다 해야 되니까 의무고 책임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받는 자가 구제하는 자보다 오히려 자기들과 자기 가정에 유익한 복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성경에 구제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신명기에 처음에 읽을 때. 그러면 구제하는 자가 있어야 내가 구제를 해주고 복을 받죠. 구제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걸 실천함으로 인한 복을 얻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제하는 사람이 구제받는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게 째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갑질을 하면 안 되죠. 돕는 자라고 해서 갑질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니. 유대인들은 뭐예요? 도와주는 게 오히려 고마운, 우리 가정에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주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구제에 대한 개념이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에게 속한 것은 그에게 주어라. 내 소유 중에 그의 것이 없나 살펴라. 여러분, 남의 걸 내가 갖고 있으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활딱 가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 그건 다 남의 거라 그 소리예요. 탈무드에서 말하는 게, 내가 남보다 소유가 더 많다, 그건 더 많은 건 남의 거다. 내가 남보다 재능이 더 많다, 내가 남보다 지식이 더 많다, 뭔가 더 많으면 그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거지. 그거 다 나눠주고 살라 그 소리. 그러므로 내가 남에게 나눠주고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남의 거 남에게 줬는데 뭐가 자랑할 게 있지. 이게 탈무드에서 유대인들이 갖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많은 걸 가지면 그걸 열심히 나눠주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게 남의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줬을 뿐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지. 이것이 째닥하 구제를 통해서 정의가 실천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일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신앙적으로 이 일을 철저히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를 의무로 알아야 돼요. 이걸 책임으로 알아야 돼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왜냐? 최선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액수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100만 원 할 때 가난한 사람은 1,000원, 2,000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각자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다느냐, 그걸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가 액수는 다르지만 최선을 서로 다해서 이 째닥하, 이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제를 얼만큼 드려야 되느냐. 보통 10분의 1, 이걸 보통 수준으로 봐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을 보고 놀란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웃을 돕는 일을 얼마나 쓸까? 5%, 20분의 1, 이건 인색한 자로, 게으른 자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께 11조를 따로 드려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 돕는데 10분의 1을 또 띄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별 개념이 여러분이 안 생겨요. 근데 실제로 내가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다.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20만 원을 나눠준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나눠줍니까? 내가 월급 받는데 10분의 1? 아니에요. 여러분 200만 원 받으면서 20만 원씩 어려운 사람 돕고 있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거지. 그렇게 못해. 어쩌면 5%도 잘 못해. 10만 원도. 그런데 5%는 인색하고 게으르고 10%는 보통 수준이고 50% 10분의 5까지 드리면 이거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게 유대인의 구제예요. 그 이상은 권장하지 않아요. 잘못 쓰다가 자신이 어려워져 구제 대상으로 전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지금 우리나라 복지 예산을 막 이렇게 쓰다가 이거 뒤에 빚이 많이 늘어나면 제가 볼 때 큰일 날 일인데 좀 잘 계획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도 절대 50% 이상은 권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할 건, 자기가 살 거는 딱 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사실은 상당히 인색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더 도와주셔서 이 사회를 밝고 또 따뜻하게 만드는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구제의 대상. 이것도 좀 달라요, 우리하고. 유대 전통에는 구제 대상에 선정하는데 우선순위를 뒀어요. 첫째가 누구냐? 아내래. 그래서 남편의 도움이 제일 먼저 필요한 자가 누구냐? 그게 아내래. 아내도 구제 대상으로. 꼭 필요한 게 없느냐? 경제적으로 고통받지 않느냐? 뭘 좀 마음속에 원하고 있느냐? 잘 살펴가지고 도와주는,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제래. 두 번째가 자녀들 중에 미성년자. 그래서 영양 상태가 양호한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친구들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는가, 학교에서 뭐 필요한 게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해서 채워주는. 그리고 세 번째가 부모님.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무조건 분가예요. 창세기에 나온 대로 부모를 떠나. 그래서 부모를 떠나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부모님을 이렇게 도와서 진행하는. 여러분, 내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니까, 우리는 구제, 그럼 우리 가정 딱 제껴놓고 이웃에게 주는 것만 생각해. 유대인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부터 살펴서 단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돕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장성한 자녀들. 이제 커서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거나 이런 자녀들 돕고, 다섯 번째 가까운 친척들, 여섯 번째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난한 이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의 어려운 사람, 마지막에 외국의 친척과 동포들. 물론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어려울 때만 구제하는 거지, 잘 맞고 잘 사는데도 구제하라 그 소리는 아니. 어려운데.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 하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가난한 이웃이 외국에 있는 자기 가족이나 친척보다 우선된다는 거. 그래서 외국에 멀리서 살고 있으면 가족이나 친척보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어려우면 먼저 도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대상. 그래서 17세기 랍비 요엘 시르케스가 바이트 하닷이라는 주석에서 자기가 사는 마을에 가난한 사람을 도운 후에 다른 지역으로 관심을 가질 것인데, 다른 지역 중에서 최우선 순위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외국에 나간 친척이나 외국에 나간 가족보다도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우선으로 도와야 된다. 특히 또 한 가지는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게으름으로 거지 노릇하는 상습적인 거지.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가치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찾아오게 되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도 있다 보면 별 사람들이 다 와요. 언젠가는 어떤 분이 왔길래 막 이것저것 얘기해갖고, 그래서 제가 10,000원짜리를 줬는데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주는 교회가 10,000원밖에 안 주네.
나도 10,000원이 큰데. 근데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서는 따지지 말라는, 먹을 것을 갖다가 음식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차례들을 정한다는 자체가 유대인들이 여기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가 그걸 보여주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다 따질 필요는 없이, 어쨌든 내 눈에 띄는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선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우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제의 분량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엄청 의논들을 많이 한대. 어떤 사람이 끼니가 끊겼다면 얼마나 도와줘야 되느냐. 또 시골 사람, 서울 사람 똑같이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고장난 차를 수리할 비용이 없다면 이 구제의 대상이 될까? 영업용이라면, 자가용이라면 운동장비를 마련하는데 구제의 대상이 되느냐. 학비를 못 내서 학업을 중단할 상황이라면 오히려 또 그 돈으로 배고픈,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을 먼저 도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차이와 비교, 또 이게 구제의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이걸 연구해 가면서 어떤 밸런스를 맞추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답이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구제 대상의 생활 수준도 사람마다 달라요. 사는 지역 여건도 달라요. 교육 정도도 달라요. 소비 수준도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내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평소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맞춰서 도와주래요.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내가 줄 수 있는 대로 딱 주고 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괜찮다. 자, 예를 들면 탈무드에 어느 부자였다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대. 느헤미야라는 랍비한테 찾아와서 랍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평소에 뭐 먹고 살았느냐.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졌으니까 부자 때 뭐 기름진 음식에다가 고기에다가 이렇게 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그런 거예요. 난 그걸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난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콩밥이나 먹고, 옛날에는 이제 가난할 때 콩밥 먹었잖아요. 그래서 콩밥이나 먹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하고 같이 살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난 집도 잃고 이제 완전 망해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같이 살겠다고. 그래서 이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가난한 랍비 집에 와서 그걸 먹다가 몇 개월 동안 진행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영양실조가 걸리고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이 저 랍비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어쨌든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했으면은 뭘 먹이든지 괜찮은 거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기느냐. 부자가 먹던 걸 해줬어야 안 죽었지. 안 좋은 걸 해줘갖고 저건 랍비가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렐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랍비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힐렐파, 샴마이파 두 학파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최고 유명한. 샴마이파는 보수적이고 힐렐파는 약간 자유주의적인데 이 힐렐파, 그 힐렐 랍비가 어떤 부자가 망해가지고 가난해져갖고 그래서 구제 대상이 돼서 가서 도와주는데 마차하고 마부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왜냐? 이 부자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줬는데 어느 날 마부가 몸이 아파서 못 나왔대. 그러니까 이 힐렐 랍비가 그 당시 최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가갖고 마차를 끌어주면서 부자를 3마일을 갖다 이렇게 태워줬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부자는 부자에 맞게 도와야 그 사람한테 그것이 진짜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이 유대인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돕고자 하면 형편을 살펴서 합당하게 도와야 된다. 이게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도움의 상한선 어디까지 도와야 되느냐? 그걸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자로 만들라는 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다 끊어내는 거예요. 부자가 되도록까지 그렇게 도우라고 명령은 안 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도와주라. 어쨌든 여러분, 상대를 살펴서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도와줌으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구제 방법입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 전통은 구제가 진실한 구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는 방법이 옳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장 옳을까?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 구제는 주는 사람 위주가 아니, 받는 사람이 편안하게 해줘요. 이게 유대인들 구제의 방법. 랍비 요나는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그렇게 안 썼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주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우리 성경에는 보살펴 주는,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는 자가 복이 있을진저,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뭐냐니까 돈만 주고 많은 이게 아니고 생각해 주는, 보살펴 주는.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잘 도와주는, 요거를 원한다는 겁니다. 랍비 요나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갖다 도울 때 그렇게 말을 했대요. 당신 부모가 유산을 남겨준 게 있는데 내가 그거 발견했다고, 이거 가져가서 쓰라고. 그러니까 자기 유산인 줄 알고 갖다 썼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유산이 아니고 당신 부끄럽지 않게 편안하게 받아 쓸게끔 하려고 선물로 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다고 합니다. 랍비 얀나이는 어떤 분이 공공장소에서 은전 한 입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니까 그에게 은전을 주어 부끄럽게 하는 것은 차라리 안 주는 이만 못하다. 다른 사람이 다 보면서 좀 아주 개면쩍게 또 부끄럽게 이렇게 만들면서 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예기치 못한 죽음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제다카인가? 준 자도 누구에게 준지 모르고 받은 자도 누구로부터 받은지 모르는 제다카다. 따라합시다. 제다카. 이 제다카가 공의인데 구제하는 일. 구제하는 게 공의를 실천하는 일인데,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을 모르고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을 모르는 게 최고다. 랍비 엘리에저는 비밀리에 돕는 자는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더 위대하대.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드러운 말과 유머로 받고 위로해 주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힐렐과 샴마이. 이 샴마이는 아주 보수적인데,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의 모든 걸 친구에게 선물로 주되 인색한 마음으로 주면 아무것도 안 준 것과 같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아무것도 못 주되 기쁨으로 그를 맞이한다면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선물로 준 것과 같을 것이다. 인색하지 말고 자원해서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첫째는 주는 자 받는 자 서로 모르는 게 제일 좋다. 두 번째는 푸슈케. 이 푸슈케가 뭐냐 하니까 여기 보시면 가운데 저게 있습니다. 통이 하나 뒤에 보시면 요거 통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통이에요. 그래서 푸슈케가 하나의 우리나라로 치면 저금통이 저금통. 근데 여기선 구제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집에는 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푸슈케에 제다카, 아까 말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넣도록. 그래서 집에서 안식일 촛불을 밝히기 전에 바로 여기다 용돈을 집어넣게 합니다. 어린아이들한테. 그럼 어린아이들이 제다카, 구제금을 벌기 위해서 용돈을 벌기 위해 갖고 구두도 닦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조금 크면 알바도 하고, 그걸 가지고 매 안식일마다 저녁 때 집에 촛불을 붙이는데 그 전에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땡그랑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려운 사람이 도와질 수 있구나, 이걸
새기도록. 이걸 여러분 1년 55주 매주마다 해보세요. 몸에 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 회당에서도 예배 전에 이 통을 흔들고, 회당은 좀 크게 해놨지요. 회당에서 이걸 흔들고 예배 드리기 전에 째닥할 넣도록. 이게 다 째닥한 모양들이에요. 이게 알아서 그냥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 갖고 이렇게 집에서 놓지요, 회당에서 놓지요, 학교에도 이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가 자녀들이 아마 결혼해 갖고 다이아몬드를 좀 보러 그 보석방에 들어갔는데 거기 째다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직장에도 그걸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아예 생활화되어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은 속죄일 7월 10일이에요.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그때는 거지들이 점점 많아진대. 제일 많아지는 때대. 왜냐니까 안 도와주면 죄 지는 일이니까. 그때 거지들이 나오면 더 많이 도와줘갖고 거지가 많이 늘어나는 날이 되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푸슈케 저금통을 통해서도 남을 돕고, 또 한 가지가 샬리 아흐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도우려고 하는데 이 째닥할 준비했어요. 도우려고 하는데 여행을 떠나야 될 일이 생겨갖고, 그러면 친구를 부른대. 네가 대신 해달라. 그래서 대신 이 사람이 가지고 가는데 그 전달하는 사람을 샬리 아흐라고 이렇게 말해요. 보내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돈 주는, 째닥가 주는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좀 전해주면 좋겠다. 그럼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생에 이 샬리 아흐는 한 번 이상은 누구나 하도록 권장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남의 돈을 가지고 중간에서 도와주는 걸 더 귀중하게 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샬리 아흐 때문에 생겨난 게 구제단체예요. 구제단체는 지금은 뭐 크게 해서 막 기부금 넣어서 하지만 옛날엔 막 집집마다 거들어 다니고 상점마다 거들어 다니고 이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구제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제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에 전달하는 거, 이게 더 귀하게 여겼다. 왜냐? 모으려고 하면 아쉬운 부탁을 해요. 또 어떤 때는 모욕도 당하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을 들고 다니면서 걷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파트너. 그래서 이런 사람을 티쿤 올람이라고. 이 티쿤 올람이란 뜻은 세상을 고치는 일, 이런 뜻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려운 사람 돕는다. 유대인은 그게 아니. 우리는 세상을 고친다, 이러고 도와준다. 마음이 넓지. 자, 옆 사람하고 세상을 고쳐봅시다. 그래서 구호단체를 많이 조직을 하는 거예요. 탈무드 시대의 람밤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사는 곳에 구호단체나 구호기금이 없는 동네를 본 적이 없다. 한 마을 안에도 구호단체가 만들어지고 구호기금을 모으고, 그럼 어려운 사람 돕고, 각 마을마다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계 기아 구조 기구에 보면 큰 유대인 단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거, 유니세프. 이게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유니세프 그 통이 다 있죠. 부식회가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거 다 이제 도와주는. 그리고 옥스팜, 이것은 물건도 팔고 이러지요. 그 파는 물건들을 이익금을 모아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뭐 암연구기구, 환경보호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권리 옹호단체, 또 유대인과 관련된 기구, 소비에트 유대인 구호기구. 이 러시아에도, 옛날 소비에트 연방에도 많이 유대인들이 피해서 살았어요. 거기에서도 또 힐렐 기금, 유대인 고등교육 보조기구, 이스라엘 구호기구, 뭐 이런 단체들이 아주 무수하게 많은데, 이런 단체는 다 똑같이 티쿤 올람, 이 사명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세상을 고치는 것이다,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1,000원, 2,000원 갖고 누굴 도와주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100명, 200명이 1,000원, 2,000원 내면
몇십만 원이 되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요. 지금 몇 년 동안 세계 부자 1위예요. 빌 게이츠. 그래서 이분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자선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도왔는가. 그랬더니 2015년 2년 전까지 그동안 기부금으로 나간 돈만 330억 달러가 나갔대요. 이 천문학적 숫자가 나갔더라. 엄청나게. 그래서 이 재단이 약 우리 돈으로 100조가 넘는 아마 세계에서 1위 재단이. 부부가 지금은 돕는 일만 하면서 다니. 유대인이면 유대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워런 버핏. 이 사람은 이 빌 게이츠 때문에 같이 나서서 또 이 일을 진행을 했어요. 빌 게이츠가 더 기빙 플레지 무브먼트라고 이 운동을 벌였는데 그 운동이 뭐냐니까 내 재산 절반을 내놓자 이런 운동이. 그래서 이 빌 게이츠는 자기 자녀들한테는 딱 1%씩만 줘요. 자녀가 몇 명 있는데 1%씩만 주고 나머진 96, 7%를 다 자선단체 내놓고 쓰는. 우리나라는 쉽지 않지요. 조금이라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쓰지.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보게 되면 나중에 다 자식들이 다 차지하면서 다 물려줘. 이게 유대인들하고는 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이 재산 1%를 나한테 쓴다고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 반면 나머지 99%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행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워런 버핏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06억 5,500만 달러를 내놔갖고 이 어려운 지역마다 돕는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에서는 어렸을 때 아까 부식회 저금통을 놓고 매주마다 자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몸에 배버려요. 회당 가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학교 가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돕는 게 그냥 몸에 배져갖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를 드러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한 거예요. 이들이 못했기 때문이 아니. 잘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됩니다. 나눔과 베풀면 주님의 뜻이에요. 자, 옆 사람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봅시다. 한 번 더 열심히 벌어서 나눠줍시다. 네, 많이 벌고 많이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 사회에 세상을 티꾼 올람 세상을 고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